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베푸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충만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므로 회개와 감사와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변화의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해 주시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원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줄 주소서. 이 세상 산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탔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5주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의 열쇠가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고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기 목사님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더욱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기 순교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며 결실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오는 과정에 있는 우리 권재 집사님을 하나님의 완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원 목사님, 또 한규영 의저와 이희종 원사님, 송익호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또 우리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되는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마지막 8월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한 구원주임을 깨달으며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고 마지막 때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복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기 선교의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우리의 매일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권재일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며 강건케 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타락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천국의 복음의 증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열쇠의 아름다운 복된 오픈의 역사와 또 세상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 봉사함과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선교와 전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선포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고 또 때를 어떤 줄 얻었던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육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30일 복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복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맨 마지막 24장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9번째 마지막 시간 우리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마지막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사건이 있는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워너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1940년도, 50년도에 이 만화 영화로 매주 미국에서 방영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1970년대 말하고 8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어린이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봤는데 이 루니 툰이라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만화 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히 한글로는 어떻게 방영됐는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78년부터 82년도까지 한국에서 방영됐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으로 와일이라고 하는 코요테가 나와요. 코요테. 그러니까 약간 늑대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이렇게 막 먹는 것을 찾아 항상 쫓는 그러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로드 러너라고 하는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길 달리기 새라고 불리우는 좀 이름이 특이하죠. 뻐꾸기 종류인데 빨리 달리는 이 새가 나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 두 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코요테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로드러너를 잡기가 매우 쉬운데 이 로드러너라고 하는 이 새가 머리가 되게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게 되고 한 20분 정도 매회 에피소드마다 거의 다 잡았는데 결국에서는 못 잡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일리라고 하는 이 코요테가 빠르고 이 정욕은 되게 좋은데 식욕은 되게 좋은데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 권선징악이죠. 결국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어린이들한테 이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주 어려운 일이 와일리 코요테에게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와일리 코요테가 마지막 장면에서 있는 장면이 항상 이렇게 끝나요. 이 로드러너를 쫓아가다가 앞에 점프를 했어요. 로드러너가. 그래서 이제 이 와일리 코요테도 이걸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점프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만징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고 다음 에피소드는 또 쫓는 그런 걸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미국 속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와일리 코요테 모먼트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와일리 코요테와 같은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잡았어요. 로드러너 다 잡았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잡았어요. 잡은 줄로 알았는데 딱 잡았는데 잡은 건 아무것도 없고 밑을 보니까 낭떠러집니다. 쫙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내가 성공이나 신화를 향해 쫓았는데 이 사업이나 뭐 어떤 걸 하게 되면 대박을 쫓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또 이걸 내가 하게 되면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그 순간에 딱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밑을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지게 되는 이 떨어지는 직전에 있는 이 순간을 와일리 코요테다라고 하는 이 수고로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와일리 코요테. 저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미국만 오면 순교할 정말 줄 알았고, 대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고, 직장만 잡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잡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순간을 이 미숙한 머리 가운데, 미숙한 경험 가운데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떨어지게 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런 순간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는 다 된 줄 알고 누구를 잡았습니까? 밧세바를 잡게 되는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집안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는 사울을 피할 때나 압살롬을 피할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었지만, 이게 인간의 정욕 가운데 그가 붙잡고자 하는 것을 거의 다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휙 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게 다윗의 생애의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라가 강성할 때,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모든 나라가 다 평안하고 지금 내가 다 가진 것 같은 이 전국에 있는 군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때에 일어난 순간이 오늘 다윗의 와일리 코요테 모먼트가 있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사사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이방인에게 압제를 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또 징계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에 있었던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악한 일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라고 안 그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국민,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는 프라이머리, 중요한 이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 다음에 원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죄는 다윗이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프라임이죠, 프라임. 그러나 그 뒤에 세컨더리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죠. 그런데 그 뒤에 진짜 프라임, 완전한 오리지널 에센스에 있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범죄함 가운데 진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진노에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인구 조사를 시키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복잡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쌍둥이 구절이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사탄이 대적하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계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인으로 사탄이 미혹을 하게 되죠. 다윗이 여기에 미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욥에 대한 거죠. 욥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하늘의 코트, 법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사탄이 누구의 컨트롤 안에 있을까요? 50대 50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사탄이 보고를 하고 사탄이 허용적인 그 시기와 사람에 대해서
충동을 하게 되는, 미혹과 시험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있고 사탄이 그 안에서 허용적으로, 이건 왜 이러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탄이 미혹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때로는 사탄의 미혹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의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사탄의 미혹에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그 안에 있는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 또 계속되는 범죄의 심판을 하는데, 계기가 된 표면적인 이유가 다윗이 계수를 하게 되고, 이 계수를 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미혹을 한 거예요? 사탄이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욥처럼 거절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있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압을 통해서 계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수를 하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군사를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령관인 요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전국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합적인 왕으로 된 그 이후에 있는 하나의 사건인데, 요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다윗이 있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요압이 충원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다윗의 30인의 용사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요압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건에서는 요압이 신앙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신명기 1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인구가 1000배나 늘기를 원하는 충만한 역사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압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라의 왕성함을 100배나 더하시게 할 수 있다.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안 세도 돼요. 군대의 숫자, 백성의 숫자, 무기를 들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안 세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스탠딩 아미, 상비군이 없다 하더라도 다 물리쳐 주시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걸 계수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왜 계수하고 싶었을까요? 군대에 있는, 부릴 수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고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수를 시키시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수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계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숫자,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이 시킨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는데 3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도의 세겔에 반세겔을 낼지니. 그렇죠? 한 세겔은 20세겔 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걸 왜 드립니까? 속전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하는데 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도 출애굽한 숫자를 센 경우가 이렇게 있고, 민수기 26장에도 두 번째 세대를 하나님이 계수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계수했습니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게 된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이제 세어보는 것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 속전의 은혜 가운데 반세계를 내는 자, 속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수하죠.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예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구 조사가 꼭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인구 조사를 하죠. US 센서스 뷰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코비드 그때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다 하죠. 어떤 데는 3년마다, 어떤 데는 5년마다, 미국은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센서스 뷰로에 가시면은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2023년 1월 1일 날 가서 이렇게 있는 2023년 올해 아닙니까? 올해 미국의 평균 뭐 이게 꼭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3억 3천만 명입니다. 3억 3천만 명. 전 세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79억입니다. 79억. 그러면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다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걸 왜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는 뭐 이유가 분명하죠. 사실 로제타 스톤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애굽에서 벌써 이 인구 조사를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도 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서라는 게 감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의 감찰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센서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세금의 목적이 있죠. 군인, 징병의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인구에 따라 나누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센서스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 학교의 배정이랄지 아이들에 대한 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길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 뭐 다 이런 평안한 게 센서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이걸 통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미국의 모든 정책을 만들게 되죠. 인구 조사가 반드시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구 조사가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great sin,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8절과 9절에 보면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군인들을 조사를 한 거죠. 군인들. 이걸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9달 20날이 걸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요압이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야 너희 지파별로 군인들, 보통의 경우 칼과 창을 들을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야 몇 명인가 세봐. 엄청 오래 걸린 거죠. 9달 20날. 이거 뭐 미국 그 센서스 뷰로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3억 몇 명을 이렇게 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수를 보고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80만 명.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고 11개 지파가 있게 되는데, 이게 벌써 남쪽과 북쪽에 있어서 벌써 계수할 때부터 지역적인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처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유다 왕으로 처음에 먼저 기름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전체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차이와 감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에서는 50만 명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내가 은행에 내 노후나 모든 게 있는 정도의 돈이 있어요. 근데 잘 확인은 안 해봐. 그러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연금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을 딱 했는데 내 예상보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엄청 많은 거죠. 다윗이 기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80만, 유다의 50만. 그러면 출애굽과 두 번째 세대를 해보면 몇 만이었죠 그때 여러분? 60만이었습니다. 합쳐서 60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거죠. 2배 이상이 된 거죠. 왜 다윗이 계수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많거든요, 지금. 엄청 하나님의 등사본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을 때 모세오경을 읽어봤을 때 60만이었네. 근데 내 부하는 몇 명이에요? 130만이에요. 130만. 2배 이상 된 겁니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걱정할 필요 없죠. 야,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한번 애굽도 한번 먹어볼까? 아람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주위에 있는 나라에 나가서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그 역대상 21장에 보잖아요. 쌍둥이 구절에 있는 이 구장에 보자면 여기에 레위 족속과 베냐민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적어요, 더 많아요? 실제로는 더 많은 겁니다. 더 많은 겁니다. 왜 중간에 다 이걸 못했을까요?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위에 스탠딩 아미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뱅크 어카운트나 나의 자산이었다면 내가 지금 만몬에게 지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책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역대상 27장 24절에 보면 아까 9달 20날이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지도 못했어요. 레위와 베냐민은 세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왜 못 끝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니라. 이게 끝내지 못해서 임했다는 게 아니라 진노가 임함으로 그것을 끝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베냐민과 레위를 뺐는데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에게 처음에 심판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계기가 된 게 뭡니까? 다윗이 사탄의 충동 가운데 넘어감으로 이게 표면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옵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너희는 순종해라,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 개의 징계, 세 개의 심판을 주면서 네가 택해라고 한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그러면 세 개의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13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칸과 차를 들릴 수 있는 군대만 130만 명이 있는데 기근이 얼마나 돼요? 기근이 몇 년? 7년입니다. 7년. 1년, 2년은 모를까, 3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7년이나 기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혹은 왕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라. 3달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통합 왕으로 사울 이후에 그 다음에 압살롬도 그 반역에서 실패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면, 시기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일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압살롬에게 쫓겼거든요. 왕이 또 이번에 쫓겨야 된다니까 이건 얼마나 더 심각한 그 심판입니까? 이 두 번째가 쫓겨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라.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자, 세 가지: 기근, 도망다니는 삶,
연병, 전염병 세 가지입니다. 기근은 7년, 도망은 3달, 연병은 3일입니다. 기근은 전체이고 연병은 전체이고 두 번째 도망은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급하기 때문에 짧은 거 3일째 할까요? 3일 7년 너무 길어 3일 컬러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행이다 1번과 3번은 나는 그래도 왕궁이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욕의 생각이 있다면. 그렇죠? 기근은 어떻게든지 버텨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길게 그냥 참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기근, 그 다음에 칼의 대적의 원수 가운데 전쟁이나 칼에 쫓기는 것, 그 다음에 연병, 이 세 가지가 앞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죠? 내가 대적에게 잡히느니 하나님께 잡히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게 됩니다. 성경 해석 가운데는 이 말씀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이것을 2번을 거절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친다, 여호와께 빠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15절에 보면 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뭐 했죠? 군인을 셌거든요. 150만 군인을 세는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연병으로 7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있었죠. 왜 그러냐면 전에도 징계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에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는 회개했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연병이 있게 되면서 다윗이 중보를 하거든요. 이거 차라리 내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중보를 하거든요. 범죄에서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게 7만 명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건데 왜 이스라엘이 심판당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 나오는 이미 이스라엘이 패역한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판도 7만이 죽게 되는, 전체적으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회개를 하죠. 첫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였고, 두 번째는 중보적인 이 죄를 감당하고자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대한 징벌을 받기를 원한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생각했다면 뭘 택했어야 됩니까? 두 번째를 택했어야 되죠. 그렇죠?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마귀의 미혹을 받았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은 후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7만 명이 죽고 계속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17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갓 선지자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땅이 있어요. 여부수니까 예루살렘이죠.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리우라는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왕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저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거저 내줍니다. 이때 다윗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흠양 번제는 뭡니까?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태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속죄의 은혜거든요. 또 번제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 타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원수지간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계기가 된 게 다윗이 계수를 합니다. 다윗을 계수를 한 것은 역대상에 보게 되면 이건 사탄이 충동을 시켰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다윗이 중보를 냈지만 다윗의 중보자로서 아까 말씀 것처럼 처음부터 희생하지 않고 나중에 차라리 나를 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재앙을 멈춰 주셨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다윗도 중보자로 온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것이 나중에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죠? 이삭을 바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된 여호와 일에 다른 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장소가 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가 어느 장소예요? 오르난, 아까 아리우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그 땅을 다윗이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문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그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왜 하필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성경의 기자가 영감으로. 이게 연대 순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왜 이 사건을 넣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중보자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 아리우나 그 타작마당에서 속죄와 화목제물을 번제물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유하다, propitiation, 영어로는 그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희생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는 바뀌었어요. 화목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다윗도 중보자로서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멈춰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6월절에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7만 명이 죽고 계속 죽는 상황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 그곳에서 성전의 장소 십자가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심판에서 유화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의 숫자를 세어보도 다윗의 마음,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혹시 평안을 얻거나 내 마음에 안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평강을 구하는 유일한 중보자를 끝까지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49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자기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은 군마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으며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와일리 코요테 딱 잡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150만 명, 130만 명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백성이 7만이나 죽게 되는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욕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되 나의 어떠한 공로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우리들을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으며 군마와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붙잡으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유일한 평강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우리 언덕교회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51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의
수 없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지난주 설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과 순종의 우리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